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6권 중에 한 권을 남겨야 한다면 저도 주저함 없이 이 로마서의 성경의 말씀 이 한 권을 선택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12장 1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지를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로 시작되죠? 어떠한 단어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우린 접속사라고 말하죠. 접속사가 언제 쓰여지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줄 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쓰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어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하래요? 무엇 가지고 예배하래요? 무엇 가지고 예배하래요? 몸 따라합니다. 몸, 육체, 지체. 성경에 보면 이 바디를 육체, 지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왜 몸으로 예배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라?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뒤에 날개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아주 놀라운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에서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던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뒤에 천사처럼 날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요. 어디에? 응? 어디에? 이 몸에, 이 육체 바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제발 답을 얘기해야 돼. 뭐 답을 안 하시면 난 또 정태서 시사님을 시킬 수밖에 없어. 네, 그렇죠.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예배하라? 몸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의 몸이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사단의 죄짓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고 죄짓는 일에 무기로 쓰여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는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몸으로 예배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몸은 우리 몸의 이 사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몸은 죄 짓는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몸으로 예배하라고 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을 가지고 그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라 하신 것은 이 몸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으로 삶 속에서 예배자답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몸으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아멘. 합당하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2장 1절 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권하신대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보면 이 권하노니는 헬라어 원뜻을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 원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는 뜻이라고요. 굉장히 어떤 뜻이에요? 강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래요. 아니, 우리의 팔을 부러뜨리고 우리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부러뜨리고서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게을러하고 우리가 예배에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게을러졌을 때, 우리가 예배가 싫어졌을 때 우리의 팔을 부러뜨리고 우리의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은 이 몸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대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 무엇을 드려서? 몸을 드려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죄 짓는 도구로 불의의 무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는 의의 무기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팔을 꺾어서라도
우리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띄워주세요. 우리 12장 한 절만 가지고 갈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드리다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이미 제단에 드려진 상태를 말해요.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제단에 이미 드려진 상태예요. 예전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네? 이미 잘라놓은 상태예요. 뭐가 한 상태라고요? 잘라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단 위에 올려져 있어요.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 뜻이에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쳐서 각을 뜨고 잘라서 제단 위에 딱 놓은 상태, 이게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거기에 이 예배 시간에 맞춰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께로 드려진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구원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왜 보내야 되는지 물을 때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려고 보내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우선순위는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겼다고요? 법궤. 이 법궤를 지키는 자를 둘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귀한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뭐를 지키게 했다고요? 법궤를 지키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이 가장 앞장서죠?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무엇이 가장 앞장서죠?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졌습니다. 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죠? 법궤가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 같지만 실상은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닌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몸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휘청거립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시간은 100%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시간은 죄 짓는 일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을까요? 네, 대부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금식하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 빠지면서 성경 보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몸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12장 1절 마지막입니다. 한 말씀이 더 남았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 제물,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 제물. 요새 TV를 트니까 맨날 방어회가 떠. 방어. 횟감이 살아있어. 와, 막 초장에 간장에 찍어도 막 기름기가 쫙 흘러. 바로 살아있는 것을 바로 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맛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몸이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죽은 게 좋아요? 산 게 좋아요? 예,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밤늦게까지 핸드폰하고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요 이렇게.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우리 몸이 최고의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컨디션은 우리의 이 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 몸이 이 성전의 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 우리 몸도 준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하게 바쁜 나머지 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이뻐요, 그 모습 자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이 몸을 얼마나 썼는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졸아. 피곤해서 심지어 나오지도 못해. 그건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배가 있는 날이면 저와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최고의 상태로 좋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조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일로 분주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우리 몸은 살아있는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최고의 컨디션. 나 예배 있는 날이지. 일찍 자야지. 나 예배 있는 날이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몸을 가지고 최고의 몸을 가진 상태로 예배하시는 시온성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흠없는 몸으로, 경건한 몸으로, 구별되어진 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얘 몸이 살아있네. 흠이 없구나.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6년 드려져야 하는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